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 모두 이 안식일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케이블을 깜빡하고 안 꽂았는데요. 꽂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처음 뵙는데요. 우리 김하나 반주자님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성중학교에 오시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근숙 집사님 그리고 정영옥 장로님 찬양대원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화면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작년 2015년 9월 2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개신교 국가인 이 미국에 카톨릭 교황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 전체가 열광을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전 미국이 그렇게 흥분할지는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 그대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된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새끼양의 나라에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달 24일 뉴욕을 방문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녁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화면으로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났으며 십자가는 실패였다. 예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났으며 십자가는 실패였다. The failure of the cros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이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나타나셨던 메시아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던 구세주가 태어나서 고작 몇 년?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죄인들이 죽는 형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또 두 번 다시 말하기도 싫은 이 엄청난 사건을 향하여 교황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실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발언, 또 이슬람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에 또 이 발언을 십자가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혹시 교황의 말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의 생애가 명백한 실패라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패해 본 적 없으십니까? 모든 과목에서 F를 받고 낙제를 하고 한 과목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에서만 D를 받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거라. 골고루 공부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구나.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 혹 있으십니까? 집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차 할부금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학비가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번 주 먹을 그로서리 살 돈조차도
없어서 마음속이 당황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해고되고 은행과 병원과 학교에서 날라온 빌들이, 독촉장들이 식탁 위에 수북히 쌓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 해가 뭡니까? 이번 한 달을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은 어떻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내 속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이 아이들 학교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 아이들 결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아이들 직업도, 이 아이들 신앙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좌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면,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는데, 그리고 내 죄를 다 잊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죄를, 실수를, 실패를 잊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예외 없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부 문제로 이혼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도박이라도 해서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참해집니다. 아유, 한심하다, 참 안 됐다, 이런 동정, 그 동정 정도는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호기심도 갖기도 할 것이고, 또 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네 라고 하는 스스로 자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5가지를 에픽 페일리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이현수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죽음;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고독; 네 번째, 고통;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패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지카 바이러스나 에이즈처럼 거리끼고 터부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실패입니다. 오죽했으면 최근 미국에서 실패와 패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신종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 굉장히 길지요. 카코라피오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Abnormal fear of failure, 실패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 카코라피아 포비아, 스펠링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런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용어 새 단어가 또 생겨났는데, 이게 무엇인가? 아티치포비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아피치포비아, 실패 공포증이라고 하는 병, 질환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실패를 죽음의 키스, kiss of death, 혹은 dreadful curse, 또 modern flog, death sentence 같은 슬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또 실패를 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냐면 완전 바닥을 쳤네, 또는 다 날렸네, 또 다른 말로 쫄딱 망했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합니다.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한번 원 없이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 3분의 1 이상이 긍정적인 사고관이나 성공을 위한 지침서, 즉 자기 개발 관리서들이 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 신화, 성공 지향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야만 해, 더 나아가서 실패해서는 결코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성공만 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가, 행운이, 시간이 항상 내 편에만 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실패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이 수천 수만 단어 중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도리에 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번 등장 외에 성경에서조차도 실패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연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채널을 이용해서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성경과 코멘터리와 우리 예언의 신들을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단 3번밖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는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경의 주인공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들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실패의 이야기가 더 큰 감화가 되고 더 용기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실패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곳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전부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갓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단연 주인공을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를 꼽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실패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바로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또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한평생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7 장정들이 배 위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날이 밝아오는데 그물에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여러분, 가수는 가수인데 노래를 못하는 가수 말이 됩니까? 선수는 선수인데 운동을 못하는 선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는 어부,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큰소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놓고 주님을 버리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지금 어디로 도망친 겁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서 할 줄 아는 거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어서 배에 올라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날이 새어 가도록 거기에 그물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신앙심도 사명감도 뒤로 한 채 뒷걸음질 쳐서 갈릴리까지 올라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완전히 토탈 루저가 된 겁니다.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 실패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 실패자야, 루저야. 너 구원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는 누구라고요? 실패자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연사라고 그러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죽으면 과로사, 사고가 나서 죽으면 사고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순국했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으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력의 시대입니다. 실력은 다른 말로 우리가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힘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표면적으로 늘 일상생활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 체력 힘입니까? 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네요. 남자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장난치고 싸우고 까불고 그럽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장난을 치고 까불고 덤벼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죠. 씨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씨름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까불고 괴롭히는 아이를 만나서 들어다가 모래밭에 한번 내동댕이를 쳤더니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체력, 힘입니다. 그렇죠? 체력 말고 또 다른 힘이 뭐가 있을까요? 학력,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한국에서 수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죠. 왜요? 수업이 다 영어니까 말이 술술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여러 학생들이 쉽게 무시하고 깔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 또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 미국 학생들이 우리를 아무도 깔보지 못했냐면 헬라어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헬라어 클래스하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저희 한국 학생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 학생들이 깔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이 학력도 힘입니다. 그렇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도 힘입니까? 그럼요. 경제력도 힘입니다. 저희 처제가 한국에 살 때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주차 요원들이 자리를 안내해 주기는커녕 아줌마 저쪽에 대고 오세요. 그러다가 일제 중형차로 바꾸어서 백화점을 갔더니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돈이 좋긴 좋다. 돈이 정말 힘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뭐를 힘이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가 힘이고 십자가가 실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희생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곳 LA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마일을 달려가다 보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접경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계곡,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Death Valley.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이미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연중 언제 가장 그곳이 뜨거운가?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7월이더라고요. 7월. 화씨로 134도까지 올라갑니다. 섭씨로 우리 체온이 36도잖아요. 근데 섭씨로 57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폭이 35마일, 길이가 150마일이 넘는 계곡에 바로 그곳에 1930년 5월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930년 5월에 19일 동안 그 데스밸리에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 죽은 듯이 묻혀있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순식간에 그 죽음의 계곡이 푸른 초원으로 변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19일 동안 쏟아졌던 폭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진 이후로 데스밸리가 생명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비밀을 베드로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곧 죄를 말하는 거겠죠. 이 죄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요? 보배로운 피,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참 승리자로서, 최후의 승리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떠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실패자로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무력보다도, 경제력보다도, 기술보다도, 그 어떤 힘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이 진정한 힘임을 우리는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은 우리의 겉만 바꾸어 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속 사람까지 다시 태어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바로가 바로 들어주었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No 그랬죠. 몇 번 no 했습니까? 9번 no 했습니다. 9번. 모세의 그 9번의 거절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10번의 기적이 애굽 땅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기적 때문에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권의 왕권에 실패하였고 자기 템포를 조절하는 일에 실패하여 살인까지 하였던 그 실패자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실패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실패할 것 아셨을까요? 물론이죠.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실패할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 실패조차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22개의 시즌에서 714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그의 홈런 숫자 2배에 가까운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타석에 섰다가 맥없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서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홈런을 날리실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 참담한 실패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고기도 잡지 못하는 어부,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던 제자, 그 토탈 루저였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참담한 실패의 현장에 그 낙오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거나 실패하면은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실패한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과 삼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슴지 않고 사기 행각을 행하던 인격 파탄자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밤새 그를 지키며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닿아 있는 모습의 꿈을 보여주시며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숨어들었던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후회와 절망의 언덕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들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내 인생에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군인으로 또 탐험가로 한평생 살았던 어니스트 셰클턴, 사진에 있는 저 인물은 1914년 8월 28일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15년 10월 27일 탐험선 이 인듀어런스 호가 그만 떠다니는 얼음과 부딪혀서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대장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대원들을 죽여가며 배를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배를 포기하고 대원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배를 포기하고 대원들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28인 모두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떠다니는 이 얼음 저 얼음 덩어리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사람이 사는 육지까지는 여전히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결국 대원들에게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내가 구조선을 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모두 구조해 주겠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고 5명의 대원들을 선발하여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고 하는 곳은 엘리펀트 섬에서 2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0m가 넘는 풍속의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남극 바다에서 20m가 넘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드는데, 그 2000km까지 중간에 쉴 수 있는 작은 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가 가서 구조선을 가지고 너희를 다시 구하러 올 테니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과연 살아서 그 섬에 갈 수나 있을까? 하지만 이 대원들은 대장을 믿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있는 유일한 식량인 펭귄을 11마리씩 잡아먹으면서 22명의 대원들이 버텨 나갔던 것입니다. 한 주, 2주, 한 달, 2달이 흘렀습니다. 발에 동상이 왔습니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 발을 절단하면서 그들은 3달 후 식량으로 쓰인 펭귄 1300마리를 먹어갈 때쯤 저 멀리에서 작은 배가 보였습니다. 그 배는 바로 대장 셰틀턴의 구조선이었습니다. 셰틀턴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100m가 넘는 시속의 바람과 20m가 넘는 파도를 뚫고 육지에 가서 배를 구해 바로 오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전쟁이 있던 시절에 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배가 필요하다. 5달 동안의 사투 끝에
이 셰클턴은 드디어 배를 구해서 약속한 대로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셰클턴은 멀리 구조선 위에서 쌍엉덩이로 해안에 나온 대원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한가? 그러자 대원들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우리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1916년 10월 8일 오후 2시 10분 670일간의 남극 대륙 횡단 실패를 뒤로 하고 28명의 구조대원들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는 누구나 다 교회에 부임을 하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고별을 합니다. 떠납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를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목사도 교회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임하면 떠나는 것, 그것이 저희 목사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제가 매번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떠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섬기리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되돌아봤더니 벌써 18년이 흘렀고 7교회를 제가 지나왔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 생각하면 다 후회고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섬기며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실패였습니다. LA에 온 게 벌써 4년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텐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되고 또 실패하였구나. 여러분, 모래 속에 파묻혀서 팔다리 움직여 보셨습니까? 마치 모래 속에서 파묻혀서 몸부림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냈던 수많은 날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실패했던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살인자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실패의 현장에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셰클턴 대장이 자신의 대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찾아갔던 것처럼, 셰클턴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포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주님만은 그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채 죽어갔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로 다 돌아가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이 혹 느껴지십니까? 내가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한평생 벌어모은 이 모든 재산이 단 한 번의 사기로 다 날아가 버려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철저히 실패한 실패자인가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만 보고 한평생 달려왔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병든 육신을 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 가운데 홀로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 끝까지 모시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위대한 실패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